같이 읽겠습니다. 좀 기니까 주목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노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느니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여 아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아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있음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아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도와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며 신라와 데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신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이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존귀심이 많도다. 오늘도 이 바울은 데살로니카라는 곳에 가서 회당에 들어갑니다. 이 데살로니카라는 도시는 교육 도시예요.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저도 예전에 제 룸메이트들이 다 데살로니카 출신들이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좋은 학교도 나왔습니다. 데살로니카 공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거의 서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그리스에 할 일이 없었어요. 그리스가 경제 위기이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런던까지 와가지고 샌드위치 가게 알바를 했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카라는 도시는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고 예전도 그렇지만 지금도 교육의 도시입니다. 그 데살로니카로 간 이 바울과 신라 일행이 회당으로 들어가죠. 회당은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안식일 날 회당. 성전이 파괴가 됐죠. 예루살렘 성전 아직 파괴가 되지 않은 데입니다. 지금은 잘못 얘기했습니다. 근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죠. 예루살렘. 그래서 회당 중심의 예배가 됐다고 그랬죠. 거기서 그래서 유대인들의 예배는 그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 모이는 이 장소에 가서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죠. 여기서의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에 강론을 하면서 3절에 보니까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냐? 예수가 부활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 거죠. 지난 시간에 예수는 메시아고 예수는 주 그리스도시다. 라는 게 무슨 말인지 말씀을 드렸죠. 예수가 구원자, 예수가 왕이다. 지난주에처럼 예수는 왕이고 구원자다. 메시아. 메시아란 말을 씁니다. 이 메시아란 말은 히브리 말이고 메시아가 헬라어로 쓰면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기름을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붓는 직분들이 있죠. 기름을 누가 붓습니까?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요?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에게 붓죠. 기름을 부은 사람이 바로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로 기름을 부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렸죠.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왕이고 메시아고 기름 부은 자야. 즉 너희들은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라고 전파를 한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전제가 뭐예요? 전제가 바로 우리가 죄로 죽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왕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었고 예수가 왕이 아니라는 걸 전제이기 때문에 예수는 주요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죄인이고 우리가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고 우리가 병든 사람이고 문둥병자고 귀신 들린 사람이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귀신 들린 자, 문둥병자, 그리고 병든 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치료를 하신 거예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즉 너희가 바로 이런 상태의 존재다. 즉 너희는 죽은 자다. 구원이라는 것을 얻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즉 그리고 다시 너희는 지금 네 멋대로 네가 왕돼서 살고 있지. 내가 왕이어야 돼.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를 전하냐면 부활이라는 것을 전합니다.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 되시고 왕 되시고 우리를 부활시킨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 보니까 수도권의 교회겠죠. 수도권의 교회. 지방에도 큰 교회는 그럴 수 있지만 입시 전문가를 초대해가지고 고3 애들 이렇게 그걸 열더라고요. 세미나를. 그러니까 입시 전문가를 초대해서 여니까 유명한 전문가.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오겠죠. 와가지고 부모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고객 확보를 위해서 그런 걸 하겠죠. 근데 교회는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전하는 겁니다. 고객 확보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는 것은 교회의 역할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우리 3장 6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들어가가지고 구걸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걸하는 사람은 돈 좀 달라고 사인을 보내는데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은과 금은 없다 그거죠.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교회의 역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곳이 교회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왕이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왕이면은 아직 경험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깎아내리시는 거예요. 왕에서 이제 진짜 왕인 예수를 섬기라.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문둥병자였잖아. 문둥병자는 손과 발이 썩었지만 그거를 느낌을 알 수 없죠. 내가 죽어가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고요. 교회에서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복음이라고 얘기하면 교회에서 흔히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그러는데, 아니 예수는 어디 있으며 구원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구원이란 말을 저 사람들은 알고 쓸까? 내가 구원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뭐 죄 지은 것도 아니고 양심껏 살아가려고 하는데, 구원이라는 게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뭘 구원을 받았대.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그 모습이었는데, 내가 이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킹핀이어야 돼요. 우리가 볼링을 할 때 킹핀을 쓰러뜨려야 되지, 뭐 9번 핀, 10번 핀 쓰러뜨려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킹핀만 쓰러뜨리면 다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 교회의 본질과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와 무슨 상관관계에 있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거 없이 우리가 모여지고 친목 도모하고 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할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6장 29절부터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연말 되면 교회가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연초부터 이제 다 바뀌잖아요. 교사도 바뀌고. 그래가지고 일을 이제 직분을 써내라고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직분 써내는데, 교사나 성가대는 뭐 구하기가 쉬운데 교사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붙잡고 오는 사람마다, 교회에 젊은 사람이 좀 왔어요. 그럼 막 뭐 하라 오자마자 그렇게 시켜요. 교회마다. 근데 뭐 일하는 건 좋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왕으로 고백하는가, 그게 기본이 돼야지 교회에 오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거든요. 근데 사람이 오면 일부터 시키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6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일을 좀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하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처럼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도 일하고 싶었어요. 제자들이. 근데 일 좀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부터, 하나님이 보낸 나를 믿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얘기하시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부터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 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이 있죠? 베레아 사람들. 그 17장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이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런 말이 나와요. 베레아 사람. 베레아는 곳을 가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받았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간절합니까?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간절하다면 이 사람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Think twice.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이 정말 맞는가, 그러한가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삶과 이 성경의 말씀을 비춰볼 때 정말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데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겪어지는 인생의 환경들 있죠. 여러 가지 여러분들과 저가 형편들이 다 다릅니다. 그 나타나는 환경과 여러 가지 형편 중에 하나님이 과연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신가?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가? 그걸 말씀으로 해결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하셨는가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하셨다. 뭐 갑자기 뭐 땅 한 평 샀는데 그게 뭐 수천만 원이 졌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뭐 공짜로 뭐 돈을 많이 줬다. 뭐 그럴 일은 별로 없지만 하여튼 그렇게 행운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 뜻하지 않게 나는 별로 시원치 않은데 우리 자녀가 너무 뛰어나게 잘 될 수도 있고 그런 뜻하지 않은 기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이거를 왜 나한테 주셨는가? 나의 어떤 노력과 나의 그런 열심과 상관없이 주실 때도 있잖아요. 그걸 고민해 봐야 돼요. 또한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주셨어. 아이고 축복받았네. 복받았네. 하고 거기서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거는요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받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 말씀을 받고 상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시기를 원해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시기를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야손의 집이 침해하여 백성들을 끌어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바울 일행들을 쫓아다니면서 이 고통을 주는 겁니다. 바울에게. 바울이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고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으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량한 사람들, 용역 깡패를 동원하는 거죠. 용역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핍박하고 그리고 잡아가지고 끌어내려고 하는데 이 아손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첩보를 받은 거예요. 아손의 집에 이 바울과 실라가 있는 것 같다. 해가지고 갔더니 없어요. 아손의 집에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아손에게 이제 보석금을 받고 나중엔 아손을 풀어주죠. 이 바울과 실라가 없으니까 애꿎은 아손을 잡아다가 인질로 잡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을 믿으면서 용역 깡패 동원해가지고 지금 엄한 사람 잡아다 놓고 협박하고 돈 받아 뜯어먹는 놈이 유대인이 됐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이 시대도 똑같죠. 교회 분쟁 나면 용역 깡패 동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현장을 봤고 거기 10,000명대 교회였는데 용역 깡패들이 있더라고요. 용역 깡패들이. 저같이 생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담임 목사파, 원로 목사파 해가지고 나눠 싸우는 거예요. 그거와 이것과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6절을 보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했대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전염병. 네가 전염병이 들었구나.
네가 예수 귀신 붙어가지고 예수 때문에 네가 미쳤구나. 바울을 계속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해요. 베소 같은 경우는 네가 많은 학문, 아그리빠인가? 예.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미칩니다. 너의 많은 학문이 미쳤도다. 그리고 천하를 어지럽게 했어요. 왜 천하를 어지럽게 했어요? 듣지도 않는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이게 미친 얘기를 하는 거죠. 16장 21절을 보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네. 로마 사람도 들을 수도 없고 받지도 못할 예수는 그리스도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여기 헬라 지역에 와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도저히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가면 경험하잖아요. 도를 아십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도를 아십니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야 이 사람들. 물론 도를 아십니까 해가지고 그 대순진리교 끌려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정신 나간 사람들. 그것처럼 지금 주한이 정신이 나갔어요. 저거 보니까 신나가지고. 그것처럼 이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쓰레기 같은, 정말 아무런 가치도 없고 돈도 안 되고 들을 만한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볼게요. 1장 보면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는 자는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이 볼 때, 로마인들이 볼 때는 십자가를 전하는 것, 예수를 전하는 것이 멸망받는 것이고 미련한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들에게는 꺼리고 이방인들, 헬라인들, 이 로마인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전하니까 야, 저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런데 이 중에서도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부르심을 받은 자. 오늘 사도행전 17장을 보니까 데살로니가에서 4절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대요. 헬라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의 복음을 듣고 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도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상고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다고 12절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 일행이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수용을 안 하죠. 이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을 하실 때 어떤 사람은 믿고 믿지 않았던 사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다 비웃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믿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전하는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질 않아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믿고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우리 온 세상이 지금 귀신에 들려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돈이 안 되거든요. 돈이 안 됩니다. 무슨 돈이 되겠어요? 돈이 안 되는데 이 말을 들을 사람이 있습니까? 부동산 정보, 학권 정보 이런 거를 듣잖아요. 요즘 드라마 스카이 캐슬인가 뭔가 있다며요. 스카이가 그 대학 얘기하는 거라면서 한 번도 안 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는 목숨을 걸어요. 그런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재밌는 거에는 목숨을 겁니다. 우리 교회 예배도 예배가 재미없으면 안 오잖아요. 그렇죠?
언제부턴가 교회가 재미가 됐어요. 예배가 재미가 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게 너무 커요. 외국 사람들은 재미가 있건 없건 이게 좀 꾸준한 것 같은데 뭐든지 꾸준해요 이게.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은 재미가 있고 뭔가 한다면 막 왔다가,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입시 설명회를 한다니까요. 서울의 교회들은 입시 설명회. 교회에서 하니까 우르르 오잖아요. 교회에서 콘서트를 해요. 트로트 가수들 콘서트. 얼마나 좋습니까? 공짜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은과 금은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이 바울과 요한의 자세였고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은과 금에 대한 정보를 주려고 하는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상인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인 그런 사회처럼 교회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몰라요, 이거를. 이게 왜 문제인지를 몰라요. 그것이 바로 문둥병 환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죠. 귀신 들린 자는 자기가 귀신 들린 줄 모릅니다. 문둥병 환자는 자기의 살이 썩어가는 줄 모릅니다. 그거를 구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과 실라는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라고 핍박을 받죠. 이때 당시는 가이사를 섬겼잖아요. 로마 시대 가이사. 시저를 섬겼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시저의 왕이 바로 임금이 됐고 주가 됐죠. 근데 이때 당시는 그 시저 숭배 사장이 없었어요. 어느 때부터 있었냐면은 그 갈리큘라라는 왕부터 있었고, 그 다음에 네로부터 이제 내가 신이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그 현상들이 이제 생기게 됐죠. 다른 임금, 나에게는 가이샤가 아니라 나에게는 예수가 왕이다. 그걸 트집 잡아가지고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죽은 자고 죄인이고 나에겐 구원자가 필요하고 내가 왕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다 라고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우리가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이제 고백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어떤 분은 고백하고 싶은데 고백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삶이 평안해요. 너무나 좋아. 너무나 부러워. 근데 그거는 샬롬 상태는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들이 풍족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누리는 감정적인 안정이에요. 그런 감정적인 안정은 유한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우리가 흔히 샬롬 얘기하잖아요. 인사말로. 샬롬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 평강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거예요. 이 바울과 이제 실라는 이제 도망가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아테네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사실 지도를 보고 얘기하면 좋은데 나중에 그 지도를 한번 보세요. 그리스 지도를 보시고 데살로니가에서 아테네까지 굉장히 먼 거리예요. 저도 예전에 데살로니가에서 아테네까지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기차를 타고 18시간 동안 갔어요. 18시간 동안 기차를 타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는 80%가 산지예요. 우리나라는 70% 산지 많잖아요. 근데 그리스는 더 많아요. 근데 산도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 기차를 타고 가는데 20km로 가더라고. 20km로 막 산을 넘고 막 강을 건너고 20km로 가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 아테네까지 겨우겨우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 바울과 실라는 배를 타고 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데살로니카도 항구 도시고 아테네도 항구 도시는 아니지만 조금만 나가면 바닷가가 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갔던 것 같아요. 배를 타고 이제 아테네에 딱 도착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 17장의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전까지는 이제 유대인 지역이었어요. 사실 유대인들이 많았고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죠. 근데 아테네는 뭐예요? 여러분 아테네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아테네. 네?
민주주의랑 철학 이런 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리고 전쟁 이게 생각이 나잖아요. 아테네 민주주의 뭐 솔론부터 해서 뭐 계속 민주주의 있었죠. 철학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건 잘 아시다시피 전쟁 아테네와 누구랑 전쟁을 했어요? 옛날에 페르시아랑 전쟁을 했잖아요. BC 490년에. 그래서 마라톤 전투에서 이겨서 그 승리를 전하려고 막 뛰어가지고 우리가 승리했다가 꼴까닥 죽은. 그래서 그게 42.195km에서 아테네 마라톤이라는 게 생긴 거잖아요. 그 다음에 480년에 또 페르시아랑 전쟁을 해요. 2차 전쟁. 그게 뭐냐면 영화 300이라는 영화에 나오죠. 300이라는 영화에서 나오고 300이라는 영화 2가 나오죠. 거기서 이제 아테네랑 어디랑 해전을 하죠. 살라미스라는 곳에서 해전을 해요. 페르시아랑. 그게 이제 480년, BC 480년. 거기서 이기게 되죠. 그 전쟁도 잘하고 철학도 하고 민주주의에다가 뭐 갖출 거 다 갖춘 나라. 근데 여기에 뭐만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만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17장은 헬레니즘, 유대 기독교, 헬레니즘이 누구를 만나면 헤브라이즘이 헬레니즘을 만나는 거예요. 헬레니즘. 처음 만나는 겁니다. 즉 이제는 예수를 회당에서 전하면 알잖아요. 구약 성경을 알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래 뭐 네가 어떻게 해서 한번 보자 했는데 이제 깡으로 전해야 돼요. 아예 믿지 않는, 아예 종교와 철학이 다른 곳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먹히냐고요. 먹히질 않죠. 16절에 보니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하여 아테네에 있는. 그러니까 아테네를 여러분 이제 가면은 어떤 모양이냐면 제가 아테네를 가보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아테네 바울이 어디서 얘기하냐면 아레오바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19절 한번 보세요. 17장 19절 보시면 아레오바고가 그래서 제가 노숙을 하루 동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7장만을 보면은 그 노숙할 때가 생각이 나요. 그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아크로폴리스는 위에 있는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테네에 상징하면은 어떤 신전이 떠오르죠? 파르테논 신전. 파르테논 신전, 아크로폴리스라는 데가 여기 그 언덕에 딱 있고 여기 파르테논 신전이 있어요. 파르테논 신전이 여기 있고 이 파르테논이라는 말은 처녀란 뜻입니다. 처녀란 뜻인데 그 아테네의 상징인 아테나 여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테나 여신의 신전. 파르테논 신전이 여기 있고 여기에 아레오파고스 좀 언덕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높고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근데 여기서 딱 보면 아테네 시내가 다 보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원형극장이 2개가 있어요. 원형극장 2개가 바로 밑에 있어요. 이 왼쪽에 있는 원형극장은 지금도 공연을 많이 해요. 그 그리스가 나온 가장 저는 안 좋아하는데 야니라고 있어요. 야니 음악가 들어보셨어요? 야니가 맨날 여기서 공연해요. 그 아레오파고스에서 위로 올라가면 파르테논 신전이고 지금 이 바울은 여기서 사람들과 토론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토론 장소예요. 그 넓은 그 돌덩이에요. 넓은 돌덩이. 그 돌 언덕에서 아테네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중간 사이에 소나무 숲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노숙을 했거든요. 노숙을 하다 모기에 뜯기고 새벽에 톡수족들이 와가지고 또 깨우고 쪽수가 많아가지고 내가 덤비질 못했는데 등치가 크잖아 애들이 또 그리스 애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토론 장소야 아레오파고스.
아레오파고스에서 이제 아테네를 딱 바라보고 있는데 석양이 지는 거를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 비가 오더라고. 비가 오고 이제 사람들은 다 떠나고 나는 이제 어디서 노숙을 할까 걱정하고 있는데 한세대학교에서 온 그 아테네랑 예루살렘 뭐 성지 순례 관광 온 사람들이 저한테 $20 줬어요. 어디서 자냐고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오늘 여기서 노숙해야 될 것 같다고. 밥은 먹었냐고. 하도 그 집 꼴로 하고 다니면 밥은 먹었냐고 해서 어제 저녁 먹고 지금 한 20시간 동안 굶었다고. 네. 그러니까 거기 교수님이 주더라고요. 돈을 $20. 네. 그거 먹고 또 힘을 내서 또 노숙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뭐를 얘기하냐면 변론을 하는데 18절에 보니까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과 쟁론을 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 과학기술 시대 그리고 첨단 그런 여러 가지 과학기술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 철학, 과학, 문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발전하고 또 미디어가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가 부활했다는 둥, 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둥 이런 얘기가 사실 통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절대 통하지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통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지만 더더욱 이 재미없는 복음, 이 돈 안 되는 복음을 사람들이 관심을 갖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도 마찬가지로 내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쓰셨죠. 왜 바울을 썼냐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면서 동시에 헬라 철학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거기다 히브리어 되죠. 헬라어 되죠. 베드로는 배운 게 없어요. 물고기만 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테네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 말이 안 되거든. 말이 안 통합니다. 근데 말을 전하는데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을 만난 거예요. 골치 아픈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그 아테네에 보면은 소피스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소피스트 철학자들. 안 들어보셨어요? 뭐 얘기만 하면 다 모르는 표정들이야. 뭐 할 수가 없어. 소피스트. 소피스트라고 궤변론자들이라고 있잖아요. 궤변론자. 이 사람들이 말로 출세를 하려고 한 사람들이었어요. 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아레오파고스 언덕에서 스타가 한 명씩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말로 다 사람들을 조져버리리라. 해가지고 말빨 막 살벌하게 이렇게 하면은요. 그 사람이 스타 돼 오늘. 그러면 다음 날은 내가 전원보다 더 해야 돼. 막 준비해가지고 막 말을 살벌하게. 그러면은요. 제자들이 따라요. 제자들이 따르면 요게 생겨요. 그래서 소피스트들은 요걸 얻기 위해서 말을 살벌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거를 이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 이런 사람들은 경계를 했죠. 지금도 여러분 말만 잘하면 여러분 허경영 유튜브 보세요. 허경영 말을 이렇게 하니까 허경영이 배운 건 있어요. 한자를 많이 알더라고요 정말 허경영이.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은 막 후원하고 막 허경영이 얼마나 잘 롤스로이 끌고 다니고 그게 현대의 소피스트예요. 소피스트. 그 소피스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를 한 사람들이에요. 출세. 그러니까 트라시마코스라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무도덕 행복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의는 강자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논리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동의하는 측면이 있죠. 그러면서 정의는 착취의 억압의 도구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무도덕하게 행복하는 게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그 맨 끝에 후손이 바로 뭐냐면 후손은 아닌데 영향을 받은 사람이 니체죠. 니체는 이제 어린아이가 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린아이는 뭐 도덕 뭐 윤리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 주한이 지금 보면은 그게 최고예요. 지금 보는 게 어린아이 때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뭐 도덕, 체계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행복하는 것이 최고예요. 어린아이들. 니체는 그걸 주장했어요. 그래야지 진짜 인간다운 거다. 그러니까 서양 철학은 굉장히 좀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그런데 갑자기 니체라는 그 돌연변이가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가 바로 소피스트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에피쿠로스라는 거는 에피쿠로스는 여러분 배웠듯이 행복이 최고의 목표죠. 정신적인 도덕적인 행복입니다. 그렇다고 소피스트처럼 뭐 물리적이거나 그 물질적이진 않아요. 그 정신적인 쾌락, 합리적인 쾌락 그거를 이 에피쿠로스는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가 얘기하는 게 아타락시아라는 상태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마음 아타락시아. 그 히브리 말로는 샬롬인데 그 마음이 어떻게 평안해지느냐? 합리적 그리고 우리가 물질적이지 않은 그런 평안함을 통해서. 그게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특히 이제 비결정론적 원자론을 가지고 있어요. 비결정론. 비결정론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이 결정되지 않았다. 신이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우연하게 이 세상이 창조되어졌다. 그래서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이 그 원자론을 만들었잖아요. 원자론을 얘기했죠. 데모크리토스가. 이 세상은 다 원자로 되어 있다. 원자를 얘기했는데 그 데모크리토스도 어떻게 그럼 원자가 됐느냐? 신이 만들었느냐? 어떤 최초의 운동자가 있느냐? 아니다. 최초의 운동자는 없고 우연히 이렇게 됐다라고 비결정론적인 원자론을 이 에피쿠로스 학파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는 무신론자들이죠. 무신론자. 신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신이 우리 인간의 행복을 억압하는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시대도 그렇죠. 지금 시대 신 얘기하면은 뭐 이상한 사람 취급받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또 신을 찾아요. 제가 중앙로에 보니까 타로집, 그 지하상가에 왜 이렇게 타로집이 많아요? 타로집이 한 10개가 쭉 서 있어요. 근데 10개를 가만히 보니까 한 집만 줄 서 있어. 나머지는 다 팔이 날리고 9개는 팔이 날리고요. 한 집만 서 있어. 한 집만 어떤 늑수레한 아저씨가 있는데 줄을 서서 보더라고. 근데 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다 커플이야. 20대 커플이에요. 다 대부분 20대 커플. 재미로 보는 거겠지만 야 저거 돈 되겠더라고요. 돈 되겠더라고. 나도 어떻게 한번 배워가지고 어떻게 여러 가지 말로 어떻게 소피스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땡겨봐. 막 사람이 줄을 서요. 야 참 용한가 보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신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이게 과연 어떻게 인생이 이루어지고 이 세상이 돌아가고 이 우주 만물들이 과연 신이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 세상은요, 우리 인간들은 사실 다 종교적인 거예요. 아테네를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종교심이 많구나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은 사실은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학 문명으로도 그 종교심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설명되지 않는 부분. 오히려 과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양자역학 시대에는 딱딱 떨어지는 뉴턴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이 날마다 바뀌어요. 그래서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토마스 쿤은. 과학은 유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유행. 정해진 일정한 법칙이 없고 발견되어지는 대로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확정된 것들이 없다. 우리 인생에도 확정된 것들이 없고 우리의 과학에도 확정된 것들이 없다면 과연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하여튼 오늘날에도 존재를 하는 겁니다. 무도덕적인 합리적 그리고 도덕적인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들.
그리고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 사람들이 좀 뭐 딱 짜여진 어떤 틀에서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디오니소스라고 들어보셨죠? 디오니소스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디오니소스적인 사람이 있고 아폴론적인 사람이 있는데, 디오니소스적인 사람은 그냥 막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계획 없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폴론적인 사람은 늘 이제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여기 나오는 스토아 철학자 있죠? 스토아 철학. 이게 바로 아폴론적인 거예요. 아폴론적인 거. 그래서 디오니소스적인 가수가 이제 전인권 이런 사람들,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좀 뿅 맛이 가는데 일어나면 이제 하면서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디오니소스적인 사람이고, 아폴론적인 사람은 그 악보대로 막 딱딱 정해진 사람들, 그 계획대로 하는 사람이 바로 아폴론적인 그런 그 스토아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스토아 철학을 잠깐 얘기를 하면, 스토아 철학은 그 제논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뭐 세네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우주의 불변 법칙을 얘기를 해요. 우주의 불변 법칙. 이걸 로고스라고 얘기합니다. 로고스. 우주의 불변 법칙 로고스를 얘기하고, 고통을 어떤 훈련으로 얘기합니다. 고통을 잘 참아내는 훈련. 그래서 그거를 잘 참아내는 인간상을 아레테라고 얘기해요. 아레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고통을 참아내고 역경을 잘 이겨내는 그런 인간을 이상적인 인간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오디세이아의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 통치자와 이 세상에 순응하는 그런 철학을 바로 스토아 철학을 얘기하고 있죠. 합리적이면서 논리적이면서 동시에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그 우주에 어떤 원리가 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그것을 신이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 아름다운 인간, 그리고 이상적인 인간을 만들면 이 사회가 그렇게 잘 유지가 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스토아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자, 특히 그 스토아 철학의 맨 마지막인 사람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영화 글래디에이터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철학자면서도 로마 황제인데, 이 사람이 사랑을, 자비를, 용서를 강조했지만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많이 또 핍박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성을 강조하고 논리를 강조하고 사랑과 박애, 자비를 강조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없으면 이 이성은 타락한 이성입니다. 그 타락한 이성을 가지고 자기 욕망을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피쿠로스나 스토아 철학자나 모든 이 철학은 하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 철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요, 여러분, 그 끝은 허무로 끝나게 됩니다. 허무. 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요,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가는 허무한 존재입니다. 근데 인간이 허무하지 않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이에요. 그러니 그 철학을 하면 할수록 허무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철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뭐 상담한다고 그러고, 뭐 철학을 가지고 인생 상담하잖아요. 뭐 법륜 순위부터 해가지고. 근데 답은 없는 것 같아요. 답은 없어요. 그러면서 뭐 철학을 한다고 하지만 그 철학이 결국은 허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철학 이성은 다 허무로 끝나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허무한 이 아테네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우상이 넘쳤구나. 범사에 종교심은 많으나 너희들이 무슨 신인지도 모르고 섬기고 있구나. 여기 신을 섬기고 있는데 아테네 사람들이 무슨 신인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들이 자기들의 궤변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자기의 드러남, 자기의 존재의 드러남을 위해서 이 철학들을 논파하고 설파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요? 허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도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 그냥 행복하게 마음 편하게 살아. 그게 최고야. 건강이 최고야. 이렇게 살죠. 어떤 사람은 아니야. 아주 인간 이상향을 추구해야 돼. 그래서 정치도 개혁해야 되고 다 개혁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좀 더 나은 사회로 살 수가 있어. 우리 자손도 더 행복할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런가요? 점점 더 정이 많아지고 모든 사람이 양심적이 되고 뭐 개혁이 되고 이렇게 되나요? 안 되잖아요. 우리 제인이 형이나 근혜 누나나 명박이 형이나 비슷하잖아요. 지금도 뭐 날치기 통과했다고 그러고 뭐 예산안 통과했다고 좀 야당이 또 금식이 아니는 거죠. 단식하고 뭐 적폐한다고 청산한다고 했다가 뭐 한 게 뭐 있어요. 자기 사람 심고 똑같은 겁니다. 거기에 소망을 둬서는 안 돼요. 교회가 보수다 진보다 해가지고 막 소망을 두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꾸 철학을 전하려고 그래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을 전하려고 그래요. 자꾸 가정의 행복, 자녀들의 학업 진학 이거를 최고 타이틀로 놓고 있어요. 건강, 노인들. 지금 노인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교회에서 노인 복지를 하려고 많이들 하죠. 노인 복지와 노인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입시 프로그램 그런 걸 해요. 가정 행복 세미나,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그런 거 당연히 좋아요. 좋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교회가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만 쏙 빼놓는다고요? 하나의 말씀을 빼놓는 거는 교회를 에피쿠로스와 스토아로 너무 친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악이에요. 가정이 조금 불행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면 그냥 행복한 가정이에요. 예. 조금 못 살다 하더라도 내가 늙고 병들었지만 늙고 병드는데 이걸 어떻게 건강해질 수 없어요. 인간은. 근데 그거 한 1, 2년 생명 연장하고 1, 2년 더 행복하기 위한 프로그램보다는 그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으로 살았는지 내가 메시아를 기다려야만 하는 병든 자인지를 깨닫고 거기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왕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그게 가장 큰 행복이죠. 근데 그거를 뛰어나요. 왜? 그렇게 얘기하면 힘드니까. 사람 안 오니까. 재미없으니까. 재밌는 걸도 찾아가지고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제공하려고 하는 서비스 단체가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죠. 그것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것도 해야겠죠. 근데 그것만 빼놓으면 여기 말한 대로 이게 교회가 아테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이 귀를 즐겁게 하고 눈을 즐겁게 하고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나는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바울과 실라가 전한 복음들을 내가 내쫓지는 않고 있는지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정말 이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저도 이제 오늘 예배를 하기 전에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나는 왜 예배를 하는가? 오늘 내가 성도였으면 날도 춥고 뭐 가기도 싫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그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좀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 간절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그런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고 준비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한 주간에 우리 교회 친구들 여러 소식들도 있고, 그 소식들 가운데 기도가 참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그 기도를 지탱하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기도는요 이렇게 하면은 뭐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지체들의 형편들을 보니까 어떤 형제는 참 힘들어하는 형제도 있고, 어떤 자매도 힘들어하는 자매도 있고, 또 외부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또 외부에서도 기도 부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 주 수요일 날에도 또 용인에서 두 분이 수요일 날 오셨는데 예배를 드리시러, 그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내놓으면서 그분들 이런 어려움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참 기도가 필요한데, 나는 정말 우리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가? 이 말씀을 받고 있는가? 성경을 상고하는가?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시고 정말 나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간절히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받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오늘 아덴에서 전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사실 전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교회는 전도 안 하면은 교회는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전도를 하려면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예수는 부활하신 분, 주시라는 것을 알아야겠죠. 그게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동시에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것도 여러분들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가 얘기했죠. 한 손엔 성경, 한 손엔 퀴즈인데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한 손엔 성경, 한 손엔 신문. 이분이 1920년대 주로 왕성하게 활동하셨기 때문에 신문. 지금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흐름들과 사상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그거에 심취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면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들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설명하기 위한 껍데기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다 그것이 실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실체야. 그것들을 여러분들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